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사랑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행위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반응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답하며 사랑의 사귐을 갖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누군가 마음으로 열렬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얼굴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또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서로 기쁨의 교제를 하면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요.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만나지 않는 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아마 어떤 문제가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집안에 장성한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 엄마 실은 내가 교제하는 여자친구와 3년 동안 사귄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 직업이 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니 3년이나 사귀었으면서 어떻게 한 번도 안 데려올 수 있냐? 한 번 데려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 약속이 확정이 되면 그때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부모님은 여자친구에게 반찬을 해서 좀 보내주기도 하고 또 그 여자친구는 특별한 날이 되면 부모님께 선물도 보내주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2년이 더 지나서 아들이 드디어 엄마 우리가 드디어 여자친구랑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위해서 제가 모아놓은 결혼 자금을 여자친구에게 다 보내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은 결혼을 그렇게 결정해도 한번 인사를 와야 되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여자친구가 근무한다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그런 의사 선생님은 우리 병원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너무 놀래고 부모님이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아들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여자친구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두 사람은 인터넷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SNS로 만나서 서로 사진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인터넷으로만 교제한 거예요. 인터넷으로만 대화하고 인터넷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인터넷으로 서로 결혼하자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단 한 번도 5년 가까이를 사귀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결혼 자금을 보내주고 나서 그 여자친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아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었는데요. 그 여자친구는 알고 보니까 사진도 가짜예요. 직업도 가짜예요. 또 나이도 가짜예요. 심지어 부모님이 보내준 그 반찬도 보내준 그 주소로도 가봤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소도 가짜였습니다. 그 아들은 실체가 없는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실제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어떤 가상세계에 있는,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얼굴을 보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실제적인 만남과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뭐 당연할 뿐 아니라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질병과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서도, 또 이웃들의 어떤 필요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늘 기도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기도 없이는 그 어떤 사역도 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항상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는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모든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밤에 기도하러 가는 어떤 고정된 장소가 있었고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항상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본을 본받아서 모든 사역을 할 때도 항상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내가 사는 동안 난 내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오늘 시편 기자가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고 결단한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는지 우리 1,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시인이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자신이 평생에 내가 기도하겠다고 결단한 첫 번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평생 기도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어요. 즉, 기도하는 행위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동시에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나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내 말을 기울여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평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랑을 확신하는 행위죠. 동시에 나도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는 사랑의 그 고백이 이 평생 기도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그 어떤 말보다 그냥 옆에서 내 말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처럼 큰 힘과 위로도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말에 깊이 공감해주는 사람을 볼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아껴주는구나 라고 사랑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자신의 고민을 다 털어놓으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해 주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사랑의 확신을 받게 됩니다. 즉, 내가 말을 들어주는 것도 사랑의 행위이지만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 말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까요?
아마도 평상시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환난이나 슬픔을 만나게 되면 아마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난과 슬픔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다가도 이 환난과 슬픔을 만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 사랑의 확신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상황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또 하나님을 탓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때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슬픔의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절실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도요,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고백해요. 근데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3,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인이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대요. 수월의 고통, 그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 임하는 그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결박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리 움직여도 이 결박을 풀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떤 한 영상들이 자꾸 뜨는 걸 제가 보는데요. 그게 어떤 영상이냐면 바다에서 바다 물개라든지 바다 거북이, 돌고래 등이 그물에 칭칭 감겨가지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영상들을 보게 돼요. 그들은 몸에 그물이 결박당해 있기 때문에 막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이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이 그 동물들의 몸을 더 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이 그 동물들, 바다 동물들을 발견하고 가위로 그 그물을 끊어주고 그 단단한 결박들을 풀어주면 그 동물들이 이렇게 살아나서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인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신이 묶여있는 이 결박에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구나. 난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 이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절박한 때 시인이 무엇을 해요? 바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결박에서 나를 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자신이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셔서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반드시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시인은 그 믿음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평생 기도할 뿐만 아니라 평생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풀지 못하는 결박을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7절, 9절, 7, 8,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시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결박과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채우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에요. 환난과 슬픔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거두게 하는 비결.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힘이 생겨요. 근데 이 힘은 이 사랑이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힘이 아니에요. 이 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누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강한 확신과 평강으로 심어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 E.M. 바운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 초자연적인 힘을 고요한 자기 확신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이것을 사랑의 확신이다 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확신은 난 두렵지 않아, 난 괜찮아, 난 평안해 이렇게 막 체면을 건다고 해서 확신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확신은 오직 사랑이시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초자연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친한 언니 중에 오빠가 간암 수술을 받는다고 중보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오빠분은 안산에서 가장 큰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온 교회가 장로님의 소식을 듣고 기도했고요. 또 온 가족도 열심히 기도했고 또 장로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암이 하나도 전이 되지도 않았고 또 수술도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수술 후에 장로님께서 심한 복통이 온 거예요. 복통을 호소하니까 보통 수술 후에 복통이 오는 이유는 하나라 그래요. 뭐냐면 수술한 부위에 고름이 생겼을 때 복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급하게 CT를 딱 찍었는데 고름도 전혀 없고 아무 이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도대체 장로님의 복통이 왜 생기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조치를 취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장로님 안에 어떤 생각 하나가 강한 확신처럼 들어왔다 그래요. 그것이 뭐였는가 하니까 바로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 온 교회가 공동체가 기도하고 또 나를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서 자신은 든든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는 왜 기도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배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제가 수술을 잘 마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저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놀랍게도 그 복통이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로님으로 하여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복통의 이유가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라는 이 강한 확신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강한 확신을, 초자연적인 그 힘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달려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자, 나랑 만나자 초청하시는 은혜의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환난과 슬픔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했어요. 또 자신을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롭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이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 어떤 사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아마도 시인은요,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평생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무엇으로 갚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한 것 같아요. 즉 지금까지 이 시인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항상 매일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보답, 인간이 해야 될 사랑의 보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하면 다윗을 우리가 떠올릴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고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항상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랑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편 6절에 아름답게 선포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요, 내 평생에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죽는 날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랑의 확신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확신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또 고난을 제일 겪은 사람 하면은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나는 이 모든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포한다. 여러분 그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는지 그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도록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주보에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 정말 우리 바울의 선포가 내 선포다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왜 확신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 이 사랑의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확신이 이 힘든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자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케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의 확신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확신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시인처럼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평생에 항상 기도함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